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그래도 어, 되도록 물질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선박업과 전쟁 특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혼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69세 나이에 폐렴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유산이 외손녀인 루셀 오나시스에게 돌아갔는데요. 18세 나이에 받은 유산이 한화로 3조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산을 받고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유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살았대요. 그래서 경호원을 두는데 대문에도 두고 부엌에도 두고 방에도 두고 경호원을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를 못했답니다.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이 아이가 부러워했던 사람은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제일 부러워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재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어 가지고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너는 자녀에게 꼭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내가 시작. 저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손에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고 친절하게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한 것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신앙의 전수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합기도도 보내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무슨 뭐 군기 훈련도 시키고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또 크게 잘 돼야 되니까 공부도 엄청 시켜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반장 선거 나가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회장 선거 나가면 난리가 나죠. 우리 자녀를 중심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자녀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애들이 그러는 것 같아. 다들 대답을.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생활 방식대로 애들도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리더십 있는 아이가 되고 하는 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자녀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걸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려. 거기다 유산도 남겨줘야 돼. 뭐 집이라도 안 가는데 도움이 줘야 되지. 그러니까 막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신앙은 아유 내가 어떻게 신앙까지 챙기냐. 얘 다른 거 챙기느라고 나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신앙은 그건 뭐 개인의 자유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신앙은 자유라고, 개인의 자유라고 써 있어요? 신앙은 부모의 몫이래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쏟는 그 에너지 안 쏟아도 돼요. 그 자녀 뭐 엄청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엄청 돌려버리면? 우리도 뭐 공부방을 하고 있지만 애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이거 끝나면 영어학원 가야지, 수학학원 가야지, 태권도 학원 가야지. 아니 여기서 시키면 됐지 뭘 또 보내. 여기서 영어 했으면 됐지 뭘 또 보냅니까, 영어학원을? 아, 여기 영어학원 학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수학학원 했으면 됐지 뭘 또 보내느냐고. 애들이 지쳐버려가지고, 야 주일날 교회 가자면 애들이 승질낼까 봐 겁나서 부모들이 애들 눈치를 봐요. 평소에 하도 굴려가지고 애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녀에게 잘 이렇게 즐겁게 자녀와 놀면서 최대한 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좀 전해다고. 그러면 네 자녀가 잘 되고 크고 강하게 되고 리더십 있고 복이 되는 인생은 내가 만들어주마.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였던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믿음을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삭이 아들이죠. 이삭이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 가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때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글로 내려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순종의 믿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아멘. 저기 보세요. 복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데 재산이 점점 늘어났다. 저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드실 거면은 금방 부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가뭄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삭은 혼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랑 싸워가지고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유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는 사람이 무슨 유산이 있어요?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암염소 200마리,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야곱이 돌아와요. 그가 부를 형성하는 과정도 보면은요, 외삼촌은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짐승에게 복을 주시니까 튼튼하고 실한 놈은 다 야곱의 그 새끼들이, 그 가축들이 새끼 낳는 건 다 튼실한 놈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야곱의 가축들이 다 튼실한 놈이 돼가지고 계속 새끼 낳고 하니까 부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부자인데 요셉은 형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죠. 야곱의 아들 요셉. 네?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유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죠. 유산 하나도 못 받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죄를 안 졌는데 죄 졌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이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야곱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남은 그 가뭄의 해를 보내는 동안에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주변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청소년 때 나라가 망했네요. 부모님 돌아가셨죠? 재산, 유산 있어요? 없죠? 유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 물질의 유산은 전쟁 나니까 다 사라졌지만 믿음의 유산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슴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죠. 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꾼 꿈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까지 해. 못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아니야. 너희들이 맞춰. 나 생각 안 나. 그리고
며칠 내로 얘기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해석까지 쫙 보여주시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정말 신의 아들 같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왕이 3명 바뀔 때까지 계속 국무총리로 계속 남아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다음 나라 사람도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쓰네. 왜냐? 너무나 탁월하고 부정이 없고 너무나 탁월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물질 유산 물려줘봐야 그 물질 애들이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녀에게 뭐라도 더 물려주려고 막 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는 항상 링컨이에요. 항상.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줘봐야 고마워하는 건 한 일주일밖에 안 될걸요. 근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평생 고마워합니다. 평생 고마워해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 안에 진짜 부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유산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이 머리가 커서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왔잖아요. 그 안 따라오는 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신앙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시작.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나도 모르게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는 말을 한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덧붙여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애들이 더 분노하죠. 아주 확인사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자녀들이 어떤 때 분노하느냐? 부모들의 상처를 자꾸 자녀들에게 투영시킬 때 분노해요. 예전에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아들이 부모를 살인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토막살인.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장교 중령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는 신앙인이었고 교회를 다녔고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려대 다니는 아들이 죽였어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요, 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각방을 쓰네.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자꾸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 같은 놈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 이 자식아. 아빠는 또 군인이라 가끔 오는데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이게 방이 이게 뭐 쓰레기장이야 이놈들아, 이거 정리 빨리 안 해 막 이러고 말이야. 자기 부하에게 하듯이 자녀들에게 지적질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에게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거친 말이 막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막 이러면서 이 말을 하니까 계속 하니까 첫째 아들은요,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고려 다니던 아들이 그날도 이제 막 잔소리를 듣고 막 이러니까 이 쌓이고 쌓였던 이 분노가 터져가지고 이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죽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똑똑한 아들이 똑똑하고 그냥 부모에게 대항할 줄 모르는 참고 참았던 이 아들이 그렇게 분노가 돼가지고 자녀를 살해할 때는 얼마나 얘가 힘들었을까? 부모도 안 됐지만 이 자식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도요, 이 자녀와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다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사이가 서로 설령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거를 자꾸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싸우든지 들에 나가서 나무를 향해서 돌을 던지든지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남편이 보기 싫으면 나무한테 가서 돌을 그렇게 던졌대요. 우암산에 가가지고. 저는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그렇게 풀어야지. 그걸 애들 앞에서 말을 계속 이러면 애들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리고요, 자녀들이 분노할 때는 언제냐면은 부모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자녀도 좋아하면 괜찮은데 자녀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성적이 안 돼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부모는 너는 꼭 의사가 돼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미칠 지경이죠. 아니,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왜 자녀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뒤처리할 수 있지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분노할 때는 언제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할 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 아들에게 명문대를 가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의 최고 명문대. 그래가지고 자식 방에, 아들 방에 CCTV를 사방으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1층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들이 2층에서 딴짓하면 스피커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만 공부할 때 됐잖아? 숙제는 왜 안 했어? CCTV로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스피커로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말없이 노트에다 뭘 적기 시작하네요. 적기 시작하더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쓰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베란다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파트였나 봐요. 베란다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한 걸 보고 막 뛰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미 뛰어내린 후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아버지가, 부모님이 정해주고 그것을 향해서 푸시를 하잖아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하게 하는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노하게 만드는 대화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하려면요, 열매 맺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시작. 여러분, 열매 맺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열매 맺는 말을 잘 해주잖아요. 그럼 좋은 것이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잠언 1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거 다 너를 위한 말이야. 그런데 이게 비수 같아요. 이게 나를 위한 말이 되겠습니까? 칼을 갈면은요,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이, 부모의 말이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우리 부모님들이 톤이 높을 때가 있죠. 저도 화가 나면은 언어가, 이 말이 높아지더라고요. 고성이 돼. 그런데 그때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긴장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고음을 지르면 애들이 어, 좋은 열매를 맺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로. 알토나 베이스로 쫙 깔아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고음 불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소리가 잘 나도 애들 앞에서는 높은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애들이 위축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고음을 지를수록 애들이 빠릿빠릿하게 팍팍팍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어린이일수록 고함을 지르면 애들이 그 순간 얼어붙어 움직이지를 못해요. 원하는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날수록 저음으로 촥 까는 거죠. 자식이 들릴까 말까 하게 그냥 말도 들릴까 말까 하게 하세요. 그럼 애들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새겨 듣게 되죠. 제가 아는 지혜로운 그 목사는, 후배 목사는 그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듯 아주 저음으로 하더라고. 들릴까 말까 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이지? 순종하는 애들이 돼가지고 하나는 의사고 둘은 사역자고 잘 나가는 애들이 됐어요. 보니까 말을 깔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열매 맺는 말, 부드러운 말, 그런 말 하는 비결은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3%가 안 된대요. 미국 사람들의 유대인 비율은 3%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들의 30% 정도가 유대인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왜? 빌리지모 해가지고 왜 유명한 아주 부자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돈을요, 누가 꽉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습니다. 무슨 세계은행 총재 뭐 유대인들이 엄청 많고요. 애플 잡스도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일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그 미국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안식일마다 온 식구가 식사를 같이 한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내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축복한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주일마다 식사를 꼭 같이 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거 많이 해주는 것보다 그 말 몇 마디로 축복하는 말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병만 집사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안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여보, 교회에서 그러는데 축복 기도 하면은 잘 된대. 내가 축복 기도 할 테니까,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축복 기도 할 테니까 기도 좀 한번 우리 같이 하자고 해놓고 잘 되는 쪽으로 기도를 쫙 해주세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 기도만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좀 칭찬의 말을 해주시고 잘 되는 쪽으로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방은 돼지우리냐? 방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이 막 생각이 나죠? 너는 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놈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부터 언어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이거는 위에서 좀, 시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너한테 꿈이 있잖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의 방이 돼지우리냐? 이러면 이건 어떻게 바꾸냐? 시작. 아무튼 만들어 보세요, 말을. 저 말은 조금 애매하죠.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너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이건 뭐 어떻게 바꾸느냐? 시작. 아빠는 널 늘 기대해. 아빠는 기대가 돼, 너의 삶이. 이렇게 말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전자가 많아. 그죠? 전자가 많고 아주 욕도 많이 들어봤어.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욕도 찰진 욕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욕도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찰진 안 좋은 욕 같은 얘기가 나오기가 쉬워요. 우리 안에는. 왜냐? 내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악해서.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본성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나를 대하듯이 내 자녀에게 되도록 좋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 왜 칭찬거리가 없겠어? 많지.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 보니까 많더라고. 먼저 외모가 탁월해. 우리 자녀들은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넌 참 잘생겼다.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넌 참 잘 만나겠다. 이성 잘 만나겠어. 야,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좋아? 야, 아빠보다 더 좋네.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얘가 또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받으면, 야, 우리 가문을 빛내고 있다, 야. 가문의 자랑이다. 솔직히 가문의 자랑은 아니잖아요. 금메달 정도는 따야 되는데. 그래도 얘가 외부에서 장학금 하나 받았다. 가문의 자랑이죠. 여러분은 받아봤어요? 우리 때는 외부 장학금 못 받습니다. 워낙 없어서. 근데 우리 애들이 외부 장학금 하나 받았다. 그럼 막 칭찬해 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 방이 지저분하면 보지 마세요, 그 방. 스트레스 받아.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딱 닫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나 해주고 칭찬만 해주세요. 그럴 때 애들이 스스로 조금씩 바꿔갈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저도 어린 시절 중학교 뭐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질서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계속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많은 아들을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믿어주고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렇게나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막 금방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자녀들 훌륭한 점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는 좀 안 되는데 사업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쪽은 비상해. 확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달란트입니까, 여러분? 외우기만 하면 뭐 할게요? 써먹지도 못하는데. 실전에서 써먹는 애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칭찬해 주세요. 공부가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김원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도 잘하고 또 책도 많이 썼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그분 책에서 많이 인용하는 게 많은데요. 이 김원태 목사님이 어릴 때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했답니다. 우리 원태는 목회를 아주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해 줬대요. 우리 원태는 목회는 아주 잘할 것 같아. 이게 칭찬해 줬더니 자존감이 확 올라와 있는 거. 어릴 때부터 나는 목회하면 잘할 거야. 근데 이 사람 진짜 잘해요, 목회를. 이 책도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알짜배기 같은 내용이 많거든요. 목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막 유학생들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엄청나게 운명을 좌우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 경영자의 수라는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예언을 물려줘라. 예언이라는 건 미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슴에 남는 말을 해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슴에 남는 칭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 말을 끌어안고 살면서 요셉처럼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어도 엄청난 걸 이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엄청난 걸 이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링컨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물질을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 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뭐 자연스럽게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갈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애들한테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잘해줄까. 내가 같으면 오늘부터 내가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 애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줄까.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까.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지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지 신앙 얘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는데 신앙 얘기 해보세요. 너 교회 갈래?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죠. 저 약속이 있고.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어릴 때 너무 대화도 안 하고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주셔가지고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죠?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야, 너 좀 바꿔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의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쓴 폴 트립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읽고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는 말아요. 포기하지는 마라.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포기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내 자녀가 다 커서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죽든 내 자녀가 먼저 가건 그 전에는 포기란 없어요.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래요. 금방 애들이 변하지 않아도 여유를 갖고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잘 애들에게 정죄하지 말고 애들과 대화를 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겠지요. 왜냐?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에게 정죄의 말하고 모진 말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막 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막 그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젠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꾸고 우리 자녀도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물어보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좀 애들이 충분히 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빠졌다가 그 말만 계속하면 애들이 또 싫어하니까 또 다시 또 칭찬 막 했다가 한마디 살짝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칭찬 막 해주고 이러면서 애들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의 말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신앙을 남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 보석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이 아닌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